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날아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우리 임준석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교회에 못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교회 온 친구, 성경 없는 친구, 성경책 있는 사람은 다 피고요. 우리 이제 성경 찾기 대회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찾아봐야겠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6절. 구약 성경 111쪽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서연이 찾는 거 도와줘야 되겠다. 서연이. 자, 우리 하율이 다 찾았나?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민준이는 찾았어요? 김민준 성경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최민준은 있는데 최민준 어디 갔어? 최민준도 찾았나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카메라 안 킨 친구 중에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좀 켜보자. 목사님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우리 19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후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이 성경을 만들다가 들 만들었나 봐. 미안해 얘들아. 그래도 다 성경책 들고 읽었을 거야.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 먹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잘 지냈니, 서연아? 아, 그래. 자, 우리 지난주에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니, 없어요.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 말씀에서 그리고 공과 공부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 기억이 안 나?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었냐면 6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 6월절이 뭐였지? 뭐 첫째가 뭐 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장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며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지 않아요. 않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문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나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마지막에 있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누구를 만나야 돼? 양.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지금 양 안 잡잖아. 그치? 양이 맞아. 양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양을 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배우지. 구원. 그렇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도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 말도 타고 또 병거도 타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앞에 머물렀냐면 홍해 앞에 머물게 됐어.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랑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번쩍 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홍해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림에 보니까 갈라졌어요.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치 육지처럼, 땅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나머지 이집트 군대는 늦게 쫓아오다가 결국 홍해 가운데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배부르게 먹이셨죠.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그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치고 그곳 가운데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야곱의 집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또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새끼를 업고 날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에 자신의 등에 업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맺는 일을 언약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랑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6절에 한 절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19장 6절에 대해 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먼저 거룩한 백성을 먼저 볼 건데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목사님이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랑 겨울 성경학교 때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는데 기억날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먼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최고냐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식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랑 함께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쉽게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아까 그 말씀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네. 뭐라고 써있지? 빨간 다른 색깔로 무슨 색깔 뭐라고 써있어? 제사장.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세요.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자,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죄는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사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요. 꺼진다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해주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그렇게 해서 나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나와 단절된 이 세상을 친하게 지내게 해주고 또 나랑 연결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 거룩한 백성. 두 번째,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짜잔.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어떻게 인도하셨죠?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가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죠? 기억나요? 방금 첫 번째 거룩한 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하나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맞나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여전히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도 다 내 거야. 이제 너희도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제사장 나라란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겠니? 라고 오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외모가 멋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 이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는 누구니? 너는 왜 하나님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으로는 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되게 쉽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는 자,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에 맞는 행동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죄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죠? 아까 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는 모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중에 공과 공부할 때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저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날마다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오늘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헌금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또한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교회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같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좋고, 목사님에게 그 친구 핸드폰 번호나 부모님 번호 알려주면 목사님이 그 친구 부모님에게 이 줌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전도도 안 해,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나는 전도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도 3명이나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23일, 오늘 23일이 3학년 오는 친구인데요. 3학년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음 주에 3학년 친구들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30일 다음 주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교회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목사님만 마스크 벗고 있는 거야.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와서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6일부터는 이제 6월 6일 다음 달부터는 우리 2학년씩 옵시다. 그래서 6월 6일 주에는 5학년과 6학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예배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죠? 광고 하나 더 있죠? 광고 하나. 자,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6월 달에 성경 찾기 대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준 거,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몇 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지? 111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가지고 이거 1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외친 다음에 그 사람이 읽으면 돼. 이해돼?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혹시 핸드폰으로 찾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 어? 손 뭐라고? 손 들고 얘기해도 돼. 손 들고 창세기 1장 1절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서연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아멘까지 하면 목사님이 와 서연이 1점 하고 1점 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책 찾는 연습 한번 해봐요. 성경책 찾는 연습을 제일 잘하려면 목사님이 가르쳐줄게. 성경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가 어디 있지? 출애굽기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한번 잘 찾아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6월 중에 언제 할지 목사님이 다음 주쯤에는 언제 6월달 언제쯤에 이 성경 찾기 대회를 할지 얘기할 거야.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찾아봐야 돼. 그러면 50개 100개 어디에 있지? 다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도 성경 찾는 연습 해봐요. 알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목사님이 예시를 좀 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성경찾기 대회가 6월달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찾기 대회에 1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공과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뒤에 오늘 공과 공부 할 거니까 공과 공부 각 반에 가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공과 공부반 나눠주셔요. 종인 선생님 누구야? 서인 선생님은 김수럽 집사님이잖아. 나야 나. 자, 우리 소그룹 나눠주실 수 있죠, 선생님? 물음표 누구니? 물음표 누구야? 이름 바꿔봐. 아, 민준아 이름을 써줘. 최민준이니? 김민준이니? 네. 쌤아. 오빠랑 언니랑. 안녕. 한옥 선생님 들어왔는데 한옥이라고 들어왔어요. 한옥이. 유혜영 권사님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이랑 같이 해. 오연석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예솔아, 내가 말하는 게 한옥 선생님 서진이 들어가면 돼요? 서진이랑 최민준이랑 보냈어요. 네, 나머지는 아니네요. 최민준 어디 가야 돼? 오연석 선생님 내는가? 이재문 집사님. 자, 얘들아 다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 봐라. 자기 반 들어가 봐라. 유경아 안녕. 김민준이 나갔네. 주연아, 혜림아.
공과 공부반으로 가자. 주권사님네 누가 들어가야 돼요 또? 사일이 없는데? 이거 봐봐. 내 지금 나오니? 그런 거 같아요.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애들 회의 아직 안 들어서 그래. 회의 이제 넣어주면 그때 참가 누르면 돼. 하나도 안 들어왔어. 아니, 집사님만 안 들어가셨어요. 소행. 네. 아, 없어요? 네. 민준이만 하면 돼요. 민준이가 나갔어요. 혹시 민준이 다시 들어오면 열어드릴게요. 또 나갔는데? 집사님네 다 들어갔고요. 주권자님네도 아무도 없네. 김수혁 집사님도 없고. 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끝. 지금 끝.